자,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자기들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라고 여겨지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금처럼 매일 샤워를 하지 않았겠지만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생각, 그 환상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려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철저히 부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따로 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깊은 그 신념을 흔들어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제가 오늘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언약을 믿는 사람. 자,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자, 언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라고 할 때 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약속을 주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다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다 아버지로, 이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땅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벌써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것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너는 열방의,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특징이 있는데 항상 약속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너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 자, 영어로 표현하면 거기에 조동사를 뭘 쓰냐면, 애들에게 시험에 나온다, shall을 써요. You shall. 영어에서 you shall die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will로 바꾸면 I will kill you 라는 뜻입니다.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 말씀에 적용하면 뭡니까?
아브라함 너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너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언약을 받는 아브라함 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렇게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반면에 이 언약과 반면에 오늘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누가 강조되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반면에 그래서 언약을 그 하나님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 할 거 없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의 주체자가 강조가 됩니다.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인간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기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말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말씀 별로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있는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의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는데도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은 오로지 나의 공로고 오로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르지 못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된 주체가 된 내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가져온 문제예요. 목사님,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말씀을 듣고 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신분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만 딱 떼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나의 마일리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받아야 될 나의 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봉사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했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이 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이렇게 봉사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는 순교를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나로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마일리지가 되고 나의 보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의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빛이 있었어요. 사람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기게 하려면 사람에게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제 말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이제 같이 쳐볼게요. 표현된 것이, 생각이 표현된 게 말이잖아요. 자,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뭘 만들겠다. 그럼 머릿속에 그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이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내가 뭐가 만들어지겠다 하면 그게 눈앞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곧 그게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자의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빛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고 나타나셨는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그 결실, 말씀하신 그 결실이 생기기 25년 전에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25년 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즉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8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14년 후면은 태어날 건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못 참고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년 전인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1년 후에 이삭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내 눈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거는 부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 날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너가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얘기하는 곳에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동안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데, 내 아내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그 아들을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때 여러 가지 수발드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건을 날라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던 그 종들이 있는데, 이제 종들과 헤어져서 단 둘이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삭을 죽이면 이삭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아오는 게 맞죠. 근데 아브라함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이 너희한테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요.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브라함은 불의하고 죄인인 채로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피 흘림이 생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너 이제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을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하늘의 별을 보여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기는 믿겠는데요, 그래도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게 되리라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소랑
그 다음에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반을 쪼개라. 그러면 피가 흘리지겠죠. 그 쪼갠 것을 좀 사이를 벌려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 간격을 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저녁이 됐습니다. 어두밤에 깜깜해졌어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 비몽사몽간에 지금 잠에 깨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타는 횃불, 불타는 횃불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바로 이런 의식을 합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랑 나랑은 피로 언약을 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하나님 맺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같이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잠에서 깨서 정신이 없고요, 그 사이를 누구 혼자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내가 너를, 죄인인 너를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세상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지만 이것이 너에게는 아무런,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만 나에게는 대단한 희생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내 아들이 피를 흘려 희생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진짜 이삭을 하나님이 희생할 것이었다면 이삭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바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춰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세요. 거기에는 자기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량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몸을 쪼개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지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19절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짧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 믿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나는 안 되고 그러나 주님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저는 지금 제 몸이 아브라함처럼 제 몸이 죽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일입니다. 저는 뭐 못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이거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나로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야, 네가 이런 존재잖아. 너는 못하잖아. 너는 안 돼. 너 포기해. 안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와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나와 함께 연합돼서 내 안에 살아가는 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의로움을 얻었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못하는데요.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와 그 하나님의 예스가 내 삶 가운데 예스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갭이 필요해요. 갭이 있어요. 갭이 차원이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스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눈앞에 당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상황과 정반대로 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보면서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내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야 봐라 환경은 전혀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안 돼.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경을 보고 그래서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고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청호 컴넷 금융 부분의 사장이셨고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심재수 집사님 이분이 30대 초반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기업의 임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IMF가 터지면서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졸지에 완전히 길바닥에 내몰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무당도 찾아가 보고 환경에 너무 낙심해가지고 자살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만 하겠죠. 근데 아내가 이제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권유를 받기를 이제 새벽 기도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합니다. 100일 작정. 그러면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처지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그거 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안 되고, 여기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고 재기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없었던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아닌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고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믿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하루 종일을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너 실체를 똑바로 봐,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이분이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의 말에 용기를 가지고 한번 좀 그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이제 본사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 본사로부터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그 본사의 CEO 자리, 금융 그 총괄 본부 관련하는 그 대표하는 그 CEO 자리를 제안받게 됩니다. 심 집사님이 자신의 재기의 비결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남들은 다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나갈 때,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믿음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요.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믿음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이제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그분의 안에 두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하셨던 그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리고 심재수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